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전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을요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만이 평가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사람이 정말 귀한가 귀하지 않은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오늘 그 사람이 없을 때, 부재의 자리 가운데 그 빈 자리가 보일 때 참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당회장 목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3부 4부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고 두렵고 참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또 이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서려니까 당회장 목사님의 마음이 10분의 1 조금이라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눈에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남 선녀, 훈남들이고 지금 훈녀들로 다 보이십니다. 학교마다 전설이나 재미있는 선생님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한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이른바 야자 시간에 한 일화가 있어요. 분명 똑같은 일화가 오늘 선생님들 가운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 늦은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데 떠들고 싶고 공부하기 싫은 날이 꼭 있습니다. 아마 그날이 그런 야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보면 꼭 재밌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니까 막 개그도 하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 키득키득 웃다가 이 친구가 이제 더 용기를 받아서 막 춤도 추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자 시간에 반 전체가 하하하 웃고 아마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실의 뒷문이 탁 하고 열리더니 교련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제일 무서운 두 명의 쌍벽이 있습니다. 한 분은 당구채를 들고 다니는 하야시 선생님, 별명이 하야시입니다. 생긴 것도 하야시랑 똑같고요. 그냥 무조건 열대, 당구채 열대부터 시작하는 무서운 선생님 계시고, 그분과 쌍벽을 이루며 더 무서운 분이 교련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날 하필 교련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야야야, 이 반은 왜 이렇게 시끄러? 순간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무서워하는 그 가운데 다들 고개를 숙이고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선생님이 우리를 혼내지 않고 조용히 자습해 이러고 나가셨어요. 다들 안도의 숨을 내리면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앞문이 탁 열리더니 또 이 교련 선생님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반은 참 조용하구만,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분, 뒷문에서 볼 때와 앞문에서 볼 때 다른가 봅니다. 사실 똑같은 교실이고 똑같은 학생들인데 뒷모습과 앞모습이 달랐나요? 분위기가 달랐나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참 신기합니다. 주일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3부, 4부, 부평성전에서도 또 2번 연달아 총 4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처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을 당회장 목사님 설교에 메시지에 녹아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3부 때 제가 사회를 보게 되면 3, 4부 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때에 내가 하나도 한 톨도 이 메시지를,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먹어야지. 근데 신기한 것은 4부 예배 때 이제 꽉 채워진 그 필기한 것을 가지고 다시 메시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놓친 말씀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메시지가 새롭게 꽂히며 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색깔로,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덧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 때는 열심히 집중해서 들은다 할지라도 내가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다른 생각하다가 이 중요한 본문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 계시의 점진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자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가오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간증 가운데 매번 들었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정말 내 앞에서 살아 꿈틀꿈틀거리고 떠오르고 춤추는 것을 경험했다. 그때 내 병이 나았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47장에서도 그러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도 그렇습니다. 둘 다 생명의 물을 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는 위치가, 보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에서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물이 여러분 발목을 적십니다. 건너갑니다.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찹니다. 건너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천척을 측량하니까 또 이 물이 흘러서 무릎까지 차고, 천척을 측량하고 이 물이 또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가를 보니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0절에 보면 이 흘러가는 물이 그 바다에, 흘러가는 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이 바다의 물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사해입니다. 사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됩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깃들던지 어부가 와서 그 물을 칠 정도로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면이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서 사도 요한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성전 문에서 봤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진성. 성전 밖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오늘 그것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 2절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 맺되 달마다 열매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강의 소생의 역사를 보지만 에스겔은 성전 밖에서, 사도 요한은 성전 안에서 바라봅니다. 계시가 더 점진되어지고 선명해지고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려져 있던 그 모든 메시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졸릴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는 유튜브를 틀면 좋아요. 유튜브를 틀면 좋지만 오늘 이 영상이 유튜브로 송출되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보여주면 저작권법 때문에 우리 채널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좀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성경지리 연구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성경의 여러 곳곳에 나온 지리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해가 해수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이 높을 때에는 이 지하수의 흐름이 멈춰 있거나 천천히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해수면이 사해가 점점 줄어드니까,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 지하수의 흐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하수의 흐름이 빨라지니까 지표면 밑에 있던 소금 덩어리라든가 이 진흙들이, 이 성분들이 이 지하수에 휩쓸려 빠져나가서 씻겨져 버리니까 이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버리니 지표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싱크홀입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는 어마어마한 싱크홀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여러분 저렇게 싱크홀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미네랄 비치라는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해가 지표면보다 아래에 해수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는요 공기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 사해에서는 숨만 쉬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에는 잘 아는 것처럼 소금과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처에 닿으면 엄청 쓰디쓰고 아프지만 그러나 치료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네랄 호프라는 이 해변 근처가 있는데 저렇게 많은 싱크홀 때문에 위험해서 2015년에 이 비치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싱크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엔게디 해변, 오늘 사진에서 보여준 호프 미네랄 비치도 그렇고 이 사해 옆을 달리고 있는 90번 도로도 위험해서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싱크홀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한번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에노투츠킴이라는 여러분 근처 바위인데요. 저기 검은 선 2개 보이세요? 검은 선 2개?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선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1917년에 사해의 해수면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저 바위까지 여러분 찼었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사해가 점점 줄으니까 1년에 여러분 1m씩 준다고 합니다. 주니까 여러분 저렇게 바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매 1m씩 사해가 줄어듭니다. 1930년도에는 마이너스 390m였던 해수면 표고가 마이너스 400m, 마이너스 430m, 2023년 기준으로는 여러분 마이너스 438m까지 사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50m가 지금 바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바다가 줄어드니까 사해의 표 면적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해수면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해수면의 표면적이 좁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 그대로예요. 사해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사해의 이 바다 여행 투어를 가셨던 분들은, 예전에 가셨던 분들은 그냥 걸어갔대요. 그냥 딱 내리면 사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가 얼마나 줄어들었던지 이제는 코끼리 열차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지중해 물을 사해로 끌어오면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늘 사해의 이 물을 되살리는 것은 오직 메시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들 수 없다, 건드리면 안 된다 말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또 무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크홀들이 생기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해에, 여러분 이 소금의 땅에 샘이 생기고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사해에 밀림이 생기고 샘이 생기고 신기하게 물고기가 자생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보고 싶나요? 보고 싶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런 샘에서 물고기가 생긴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가 사해예요. 소금 땅이에요. 그런데 사해가 점점 줄어들고 싱크홀이 생기는 그 와중에서도 이 소금 땅 위에 사람이 수영치고 물고기가 깃드는 샘이 생기고 밀림이 생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오늘 놀라운 생명의 소생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영상 보면서 감히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오늘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소금 땅에 짝이 짠 생명이 짝이 짠 것을 넘어서 쓰디쓴 그 물에 어떻게 생명이 깃들 수 있겠냐 말하지만은
오늘 이 현상 하나만을 봐도 저는 이것이 하나의 표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신,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는 심판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이루어진 말씀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보다는, 요한계시록은 완성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만, 오늘 에스겔 47장을 가지고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가며 회복과 놀라운 생명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회복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음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그 짐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은혜의 물이 흐르는데, 생명이 살아나는데 끝끝내 살아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짐펄과 갯벌, 소금 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짐펄과 갯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짐펄과 갯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짐펄과 갯벌은 은혜가 고여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짐펄과 갯벌의 원어를 보면 물이 고여 빠지지 않는 습지, 늪지를 말합니다. 짐펄과 갯벌은 물이 고여있는 습지, 늪지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짐펄과 갯벌은 생명의 물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똑같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왔는데 흐르지 않으니까, 고여버리니까 썩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물은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점점 깊어집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 그리고 헤엄칠 수 없는 만큼 깊은 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그 물이 스쳐 지나가면서도 끝내 살아나지 않는 곳, 이 짐펄과 갯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고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인 물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흐린 샘과 더러운 우물 같다 말씀합니다. 생명수와 대조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흐린 샘, 더러운 우물, 이 둘의 공통점은 다 고여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샘물 같아야 됩니다. 계속 솟아나고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으로 내려줍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셨습니다. 그날의 양식만은 여러분 거두라는 것입니다. 안식 전에는 이틀치를 준비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과한 욕심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거두려 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나를 다 먹기도 전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 썩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여지고 고여지는 순간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받습니다. 그 자체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삶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섬김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회개와 순종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여러분 짐펄과 갯벌이 나는 것입니다.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헤르몬 산에서 정말 맑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를 채우고 요단강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해 가운데 물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만, 그러나 이 사해는 나가는 물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해의 문제는 받지 않아서 여러분 죽은 바다가 아니라 받기만 해서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의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어떤 분들은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저는 언어가 안 돼서 하나 해석하려면 참 어려운데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식도 많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은혜가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수지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수로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다 말씀하십니다. 흘러나오는 것,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받은 은혜들을 먼저 내가 잘 먹고 소화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 회개 없이 말씀만 쌓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진펄과 개펄의 여러분 결말이 무엇입니까?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소금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정결과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소금이 사용되어지고 또 부패를 막는 것이 여러분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명령하시지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 땅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늘 정결은 들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상태가 바로 이 소금 땅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로왕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어서 바로왕은 두 손 두 발 들고 다 항복했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9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바로의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완고함입니다. 은혜의 사건을 경험해도 오늘 마음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심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 이 광야 세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고 경노하게 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음을, 그 완악함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만, 정작 그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증인 되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 있었을 뿐이지 그 말씀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심령과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쌓아버리면, 지적인 신앙으로만 머물러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굳어집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진펄과 갯벌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회복의 환상 속에서도 오늘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된다,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진펄과 갯벌은 익숙함 속에 굳어버린 신앙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능성이, 생명의 소생의 역사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도 없고 티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는 그 가운데 갯벌과 진벌이 되어져 버리면 오늘 그들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익숙함 속에 굳어져 버린 신앙. 여러분, 기회는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감탄과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말합니다. 우리의 기력이 다 했으니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요구대로 여러분 매출하게 보내주실 때 그 이에서 씹은 것을 넘기기도 전에 오늘 그들이 침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왜 이렇게 될까?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면 여러분 무뎌지면 그때는 불평이 시작되어집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처음 우리 교회에서 첫 설교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요 설교 말씀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2주 전부터 묵상하고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올라섰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역에 치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이 점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더뎌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익숙해져 버리니까 사역에 익숙해집니다. 이제는 방법은 압니다만 처음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제 안에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펄과 갯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소금땅이 되지 않도록 회개해야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 사역을 섬기고 기쁘게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은혜의 감격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즐거움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하나 더 늘어날 때 여러분 1년,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과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찾아왔습니까? 굳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하고 묻어지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속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은혜가 무뎌져 버리니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무서운 영적 마비입니다. 익숙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과 익숙한 것은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진펄과 갯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완성된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에는 진펄과 갯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과정의 신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분명히 똑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똑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이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든 그 은혜를 잘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은혜의 삶을 삽니다.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누군가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고여 있습니다. 익숙함과 무뎌진 가운데 진펄과 갯벌, 소금 땅으로 변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마음 상태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오늘 내 심령이 진펄과 갯벌 되지 않도록 오늘 주의 은혜가 말씀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